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바로 앞에 들어간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와 대결을 벌이기 시작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앞서 모세는 깊은 좌절감을 한 차례 심하게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고 또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오늘 말씀 이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럴 때 바로가 그 말에 조금이라도 동요는커녕 이들이 게을러 터졌다. 그러니까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짓말에나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벽돌 만들던 수를 줄이지는 못하게 하면서 벽돌에 들어가는 짚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이 고역을 더하게 하는 이런 통로가 되고 만 것 때문에 모세는 깊은 좌절과 탄식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를 이스라엘조차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를 않는데 바로가 과연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설복하셔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들어가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 능력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거든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주고 계시죠. 자, 이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는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뱀으로 변하고 있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바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야, 여호와의 능력이다 하면서 두 손을 들고 그냥 항복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면 아주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2절 전반부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걸로 게임 끝 이래버려야 제일 쉽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게 바로가 콧방귀를 뀌면서 어디 여호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자기네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불러들이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각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숫자도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뱀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일을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야, 여호와의 능력이 정말 크고 위대하시다 하면서 꺾이겠느냐? 안 꺾여요. 지금 여러분 이 현상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나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한 일이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뱀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똑같이 뱀으로.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요술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이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거의 똑같은
외형으로 능력을 행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놀라자는 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도 기적과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외형이 구별이 안 갈 정도로까지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의 이 요술사들이 누구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사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 살아있는 뱀을 이 최면을 걸어가지고 지팡이처럼 이렇게 꼿꼿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던져서 최면이 풀려서 뱀이 되었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해석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흔적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고 그들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다 하면 실제로 뱀이 된 것이라고,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마귀도 이런 능력을 얼마든지 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방언을 하게 할 수 있고요. 마귀도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마귀도 얼마든지 예언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들을 나타낼 때 심지어 진짜보다 성령의 능력과 표적보다도 더 진짜같이 외형이 그럴싸하게 드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유사하게 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모양만 보고서 마음이 쉽게 흘러가지 마십시오. 먼저는 분별을 하려고 하십시오. 간혹 이런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좀 예민하게 꿈을 잘 꾸게 하신다든지 환상을 더 잘 보게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한 번씩 일어나곤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꾼 꿈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본 환상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그냥 덥석 잡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나? 이렇게 결론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방언이 터진다고 해서 또 누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성령께서 무조건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일부러 자제하거나 막으려 하지는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면요, 하십시오.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그게 순전히 다 성령께로만 온 것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선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든지 이 능력의 역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로부터 오는 역사들이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로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기 이익을 구하게 만들어요. 물론 성령으로 시작해도 이런 이 죄를 짓고 마음이 무뎌지고 부패하다 보면 이런 육체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마귀가 행하는 역사의 주요한 특징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선을 떼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서도 사탄의 모든 그 활동을 따라 일어나는 이단들의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이 이 능력과 기사와 표적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속지 않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씨름이 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전신갑주의 내용 중에 사탄이 쏘는 이 거짓의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믿음은 따라합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원천적으로 말씀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거짓이라는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음으로써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마귀의 거짓을 분별하고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악한 자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나는 능력과 기사를 볼 때에 저게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 시선을 떼놓아도 마음이 끌려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난다고 거기에 그냥 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그리스도께로 저 일들이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렇게 끼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영적으로 지각이 잘 살아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자, 12절,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로 생긴 뱀, 이 뱀이 바로의 이 요술사들이 던져서 지팡이를 던져서 만든 뱀들을 다 어떻게 집어 삼켜버렸다고 하죠. 이게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이 바로의 요술사들의 능력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지금 바로의 눈앞에, 신하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은 똑같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바로와 신하들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도 깨닫는가? 여호와의 능력을 깨닫고 여호와의 능력 앞에 항복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혀 항복을 하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여.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크게 일어나도 이걸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4장에 이르기까지 애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서 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애굽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내보내놓고도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잡으려고 병거 600대를 이끌고는 홍해로 따라 들어가서 완전히 수모를 당하잖아요. 거기까지 이르러도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왜? 마음이 완악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어렵지 않았던 시대가 있긴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외세의 침략으로 이 나라가 평온할 날이 하나도 없었고, 개화기 이후에는 일제 36년간의 강점기, 그리고 해방이 되나 이제 좀 숨을 돌릴 수 있나 싶었더니 또 6.25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는 일을 겪었고, 이제 거기에서 좀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좀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가, 좀 잘 되어가고 있는가 싶은데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이 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따져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루도 평안할 날, 잠잠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 지금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돈의 문제예요. 그 다음으로는 건강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줄을 이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지만 이걸 정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처럼 완악하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셔도요, 이게 말씀을 깨달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역사를 보고서도 결코 굴복하지를 않아요. 망하기까지도 굴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어떤 것보다도 귀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증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바로의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저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서 다윗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 치고 다윗 좋아하지 않을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이 다윗, 이 사람의 위대함은요, 일생 동안 죄를 안 짓는 것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보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도덕적으로 보자면 씻을 수 없는 두 가지 큰 죄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아내를 취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아주 치졸하게 암몬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죽게 만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서 그를 책망할 때에 만조 백관 앞에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온 신하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을 때조차 다윗은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모면하기 위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는 주옥 같은 시편 51편이라는 회개의 시를 남겨서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이 그 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 시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게 주의 성령이 떠나가지 말게 없어. 왕위는 떠나가도요, 주의 성령이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오고 마음이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표이구나.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부드러운 말씀이 들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 주목할 부분이 13절 끝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 모든 상황이 결국은 무엇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들어가서 행하고 있는 이 역사, 그리고 이 역사를 보면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그들을 통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아예 귀도 기울이지 않는 이런 상황은 결코 걷잡을 수 없는 악한 상황이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고 말씀의 통치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악한 일들까지도, 안 일어났으면 하는 고난의 상황과 괴로움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통제할 수 없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붙들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마지막에 짧은 말씀이지만 가장 강력한 말씀 속에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붙드시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서 사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이게 사탄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으로 무장해야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죠. 분별이라는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관계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때에 그 말씀의 승리와 함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인내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줄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말씀 붙들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탄식을 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로 가르치고 말씀의 길로 행하도록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간혹 그런 안타까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현실이 참 씁쓸하긴 한데 이게 저한테도 족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은퇴하시는 분들께서 목회자분들께서 교회가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액수의 전별금을 요구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교회에 아름다운 덕을 끼치면서 은퇴하시는 훌륭하신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보면 교회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십수억씩 어떤 경우는 수십억씩 전별금을 요구하는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의문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편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들로 추대되신 분들이에요. 또 교회에서 은퇴하신 후에 그 평생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 수고하셨다고 그분들 생활을 보장해 드리는 거예요. 원로 목사 대우를 해드린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액수의 돈을 전별금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떤 사업을, 좋은 사업을 버리시려고, 그렇게 좋은 사업을 버리시면 감사한 일이죠. 여기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돈인데 왜 그렇게까지 요구를 할까? 한편으로는 자녀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돈 물려줘가지고 자식들이 반듯하게 잘 갈 것 같습니까?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에 잘 들여가지고 정말 칭찬 듣는 일이 잘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소문 들리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요, 개척교회 목사님 어렵게 참 그 성도들 돌아보면서 목회하신 목사님들 보니까 목회자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준 경우에 보니까 자녀들이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눈을 가지기 위해 말씀을 붙들자. 그리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이 승리하기에 말씀을 붙들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확실하게 남았으면 하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이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역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역사를 나타낸다. 성령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참 귀한 보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더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풍성한 역사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